안녕하세요. 더울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며 7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논학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뒤에 부분 해석 안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음양상균부터 되어 있죠. 음양상균 수백천만물 화출로기중 도규인 최령자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백천만물일지라도 모두 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변화하여 나온다. 그런데 바로 그 중심에 오직 홀로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최고의 영한 존재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그 도울 선생과 천도교 해석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 나는 해석을 저는 했는데요. 기존에 그 해석한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 도울 선생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석했는데 음과 양이 서로 고루어서 비록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오지만은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큰 그 해석에 그 무리는 없어 보이는 해석인데 저는 이런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음과 양이 서로 상균한다고 하는 것은 양동 음정, 음동 양정 그 두 가지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태극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리학의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 도상이 바로 이 태극도고, 이 태극도서를 주행계가 만들고 그의 기초에서 이 성리학이 또 이렇게 주자가 그 성리학을 정립하게 되는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그 도상이 요 태극도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현대 우주 물리학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할 때 요 태극도는 여기 이제는 그 태극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해석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태극 순역도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여기 나오는 태극도, 그러니까 주염계의 태극도는 태극 순역도에서 순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건데 요거를 제가 꼭 확 도전으로 뒤집어 놔 버린 거죠. 뒤집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원래 이렇게 확 뒤집어 가지고 요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요 첫 번째 차크라에서 태극 알이 무국이 태극, 그래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요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 우주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순도고, 그러면 역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를 역도라고 여기서 보는 거, 역도. 그럼 이거는 뒤집어 놓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역도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역즉 생단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단을 단을 생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역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을 만든다는 게 단이 태극이잖아요. 단이 태극 알이니까 태극의 씨앗이니까 우주의 씨앗이니까 단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역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다가 요 태극 알 요걸 생성하는 것이 요게 단이거든요. 요 태극 알이 단이니까 요걸 생성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역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 태극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원리를 표현하는 것을 포괄해서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수행자 관점에서 이 태극도라고 하는 것을 수행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우주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크게 수행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입장에서의
그 활용성으로 볼 때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도상을 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무국도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드는 거예요. 무국도. 자, 무국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그래서 이 무국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태국도와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국도예요.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현빈지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하단전 쪽에 현빈지문, 우리가 도덕경에 그 나오면은 도덕경 그 6장에 있잖아요. 총 81장에 6장에 보면 현빈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현빈지문이 여기서 이제 발동을 하면서 연정화기 영기화신의 과정을 거치고 오기조원의 흐름을 가진 뒤에 감리교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신환어한 뒤에 복귀무국, 그래서 결국 10무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러니까 이 일태극이 단이 현빈지문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 그 신무국으로, 여기 이쪽 신무국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수행하시는, 그러니까 선도적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제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의 유용성도 상당히 높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무국도. 이건 무국도인데 이거는 선도적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의 변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선도.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요게 바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요게 이제 무국도가 뭐가 되냐면은, 결국 이 무국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지금 요 전체적인, 그렇죠? 금단, 그러니까 인성공에서 금단을 만든 뒤에 지성공의 신단으로 들어오고 천성공에서 영단이 들어가면서 연정화기, 영기화신, 연진환어로 이렇게 가는 요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선도적 그림이에요. 선도에서 표현한 그림이에요. 요게 바로 요 전체적인 과정을 그림 하나의 도상으로 표현할 때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도교적인 관점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음양상균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음양이 상균,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순도에서는 양동음정으로 가고, 그 역도에서는, 태국 순역도에서 여기는 반대로 음동양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양이 동하는 게 아니고 음도 동하면 양이 정하는, 이런 역도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음이 주도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순도는 양이 주도하는 거고 역도는 음이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균형이 있다. 한번 일승일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순역이라는 게 서로 대대작용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내려오는 과정과 올라가는 과정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중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요게 지금, 여기 요걸 가져라. 요게 이렇게 가면 요게 뭐야? 이렇게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좌우의 균형, 그러니까 양과 그러니까 오른쪽이 양, 왼쪽이 음이 주도하는 쪽이고, 왼손 쪽이, 오른손 쪽이 양이 주도하면 음양이 균형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저울질하듯이 팽팽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양이고 음이고 둘이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의 길을 가고 있다. 중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이 중을 따라가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무국에 또 들어가는 거죠. 신무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10에 들어가는 거죠. 10. 자, 신무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것이 균형을 잡으면서 팽팽하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양과 음의 균형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과 올라가는 힘이 서로 팽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지금 중의 길을 따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지금 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양상균하는데 수백 천만물 화출러 기중, 이때 요 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하에 나오지만은 날 때 사람들은 여기 지금 해석을 하신 분은 속을 이걸 중으로 봤잖아요. 이게 중이 맞아요. 근데 중인데 그 중의 개념이 뭐라는 거를 이렇게 확실히 이미지화해서 그 개념을 왜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거냐. 음중량인데 그러면 중이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고정적 중이 아니라 일종의 동적 균형이라는 거죠. 동적 균형을 이루는데 동적 균형을 이루면서 7개 차크라를 7개 차크라를 거쳐 나가면서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승해 나간다. 7개 차크라를 거치면서 상승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냐면요. 모든 백천만물이 그 중에서 변화하여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주 아래 우주가 생성돼서 그 우주 알 속에서 지금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가죠. 하나의 우주가 생성이 돼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의 우주가 생성돼서 나오는 우주 만물이 생성돼 나오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이 생성돼가지고 하나의 우주알 속에 우주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출러기 중이라고 하는 건 우주알 속에서 그 중의 길을 따면서 우주알 속에서 바로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여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 우주 만물의 그 우주알 속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 우주알 속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유일한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의 유일한 사람, 그 하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이 독유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는 이걸 독생자라고 한 거죠. 독생자가 있고 또 불교적인 그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독생자, 이 우주 세계의 유일한 사람이며 첫사람이며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 사람, 그 유일한 사람.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 백천만물이 그 중에서 생성되어 나오는데 그 백천만물 중에서 이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는 말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백천만물 중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백천만물 중에 사람이라는 것들이 휴먼이 가장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음양이 상균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것이 무국에서 무동정 변혁질에 의해 가지고 유의 세계에서 유영어질대 지수와 무의 세계에서 무동정 변혁질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변화의 메커니즘을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8개 구궁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중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우주알이, 그렇죠. 이 우주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요 그림 자체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 안에 요게 우주알이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요게 유일한 사람이 요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그 사람은 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독유인,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독유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유인이라는 거는 유자가 오직 유자인데, 오직 유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직 유자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유자가 홀로 혼자 있잖아. 지금 혼자 있잖아. 이 우주세계 혼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홀로 있다. 홀로 고독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르가 뭐예요? 세추자잖아. 세추. 너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마음심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스랄 세계에서 그 새추니까 이게 봉황이잖아. 지금 날개 달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새가 돼 있잖아, 새. 그래서 지금 뱀에서 새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가 되는 사람. 그게 오직 유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홀로 오직 있는 그 사람이 요게 독유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그 심오한 우주적인 얘기를 한 건데, 뭐 만물 중에 뭐 인간이 가장 체령이다 그게 아니고, 요 독유인을 그 예수는 독생자라고 한 거고, 그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유아독존하는 자. 그럼 이 우주세계가 알이 여기서 다 완성이 돼서 알이 깨지면은 어때요? 알이 깨지면 우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우주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우주의 주인이니까, 이 존재가 결국 뭐예요? 새로운 우주, 새로운 개벽된, 그렇죠.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개벽된 우주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바로 최령한 자다 이러는 거죠. 최령. 그 최령이라는 건 뭐 최고의 영이다. 이 존재가 최고 가장 높은 영이다. 이게 새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이다. 새로운 하나님.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이 되니까 요게 요 새로운 우주가 이 주인으로부터 새로 창조가 된다. 이 사람이 다 바로 누구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거듭난, 그러니까 이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요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면은 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최령자란 말이에요. 최령이 되는 자. 그렇죠.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럼 어때요? 그럼 이 과정의 천도는 무형이고,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과정에 지리는 팽창광대한다 하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우주가 만들어져가지고 초기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초기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주 물리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초기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빛이 방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그 우주 씨앗 인플라톤이 터져가지고 빅뱅, 지난 시간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광저에서 거기서 빌랭킨 이론의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고 했죠. 그럴 때 플랭크 상수 단위의 그 작은 그 입자가 생성이 되면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무에서 유가 시작이 되는데 폭발이 돼갔어. 그런데 폭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38만 년 정도까지는 한마디로 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플라즈마 상태로 계속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38만 년쯤 돼서야 우리가 뭐냐면은 빛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여기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요 사이에, 그러니까 요게 빛이 터져 나오지 않는 일종의 다크 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다크 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검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아직까지 에너지가 터져 나와서 빛으로 터져 나오니까 물질이 완성이 돼서 터져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올 때에 우리가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요 때를 지나야 되는데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이 암흑을 지나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블랙홀의 어떤 게 중력이니까 이 블랙홀의 힘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알깨기란 말이에요. 이게 알깨기. 우리가 보면 이 암흑, 다크 에이지를 깨고 나오는데 이 다크 에이지를 깨고 나오면 빛이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때까지가 기본 우주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기본 우주가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아이의 그 형상이 다 자궁에서 자랐어. 그런데 이건 뭐야? 태아가 자궁에서 다 자랐는데 아직 자랐지만은 질 밖으로 지금 밀어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질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질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본 우주가 완성된 거잖아. 기본 우주가 완성이 됐지만은 아직 질 밖으로 출산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출산을 안 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애를 다 만들었어, 뱃속에서. 그런데 출산 안 했어. 출산이 안 된 상태. 안 된 상태지만은 다 기본 우주가 그러니까 애가 지금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팔다리 모든 게 다 달려있고 모든 건 다 돼 있잖아. 근데 몸만 작은 거 아니야. 그게 초기 우주요. 그게 아기 우주라고 하는 기본 우주. 이게 아기 우주잖아요. 아기 우주. 그러니까 태아 우주라고 봐야지. 태아 우주. 그러니까 태아도 뭐야? 5개월짜리 태아는 안 된단 말이야. 대개 7개월 이상 되는 태아가 기본 구조가 다 완성이 된 것만 해. 7, 8, 9, 10. 그래서 10개월에 돼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7개월. 그래서 우리가 칠삭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칠삭동이. 현재 칠삭동이가 돼야지 7개월을 엄마 뱃속에 최소한 있어야지 태어났어도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 기본 우주란 말이야. 칠삭동이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가지고 또 3개월 지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때 그 완성된 그 우주, 그런 식으로 똑같이 우주 자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 이 다크 에이지가 바로 이게 질이란 말이에요. 질을 통해서 그 출산되기 전에 그 시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지점이 아직까지 알 속에 있는 그런 개념이다. 우주의 그 생성 이론에서는 이런 패턴이 이게 뭐예요? 요게 그대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우주 만물이 다 이미 다 생성이 된 거야. 기본 유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이때 이미 다 완성이 돼서 그것이 확장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잠재력은 다 이미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예요. 요게 알 속에서 다 그려졌고 태어나서 몸만 확장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 다크에이지까지가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확하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미 애기 우주였을 때 바로 모든 백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수백천 만물이 다 이미 아기 우주일 때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태어나가지고 또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완성이 된 기본적인 걸 토대로 생해 이렇게 쭉 확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면 부천도자 여. 그래서 왜 여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여기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르천도라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그러니까 여성체,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라는 말을 뭘로 바꿔야 되나? 우주 어머니 자궁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주 어머니 자궁이란 뜻이 여요. 우주의 어머니 자궁에서 무형이 적하고 지리자는 또 우주의 어머니 자궁에서 광대해졌다. 일단 그 안에서 자라는 거, 인플레이션 요 광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광대가, 이게 인플레이션 빅뱅이란 말이구나, 이게.
그렇죠? 요 여라는 말, 요 광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빅뱅. 인플레이션 빅뱅이 일어났구나. 여기서 광대란 말이 인플레이션 빅뱅이라는 말이구나. 그렇죠? 왜? 여자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자궁에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방자야. 그렇죠? 우주의 어머니 자궁이라 우주의 어머니 자궁. 이 여가 우주의 어머니 자궁이라는 한자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해석들을 어떻게 이게 최순 선생께서는 이 모든 이치를 저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우주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아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미 규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혀 이런 식의 우주론을 모르시다 보니까 우주론에 대한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들을 못 하시는 거지, 지금.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훨씬 고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당대에 저처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최순 선생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셨을 거예요. 논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굉장히 심오한 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재생의 과정이 우주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거듭나야 되고, 인간은 거듭나야 하고, 그게 우주 창조 과정이며, 그 창조 개벽된 우주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다, 너희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최령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독유인 최령자,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 선생도 지금 아주 엉터리 해석을 한 거야. 제가 한 해석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가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구절, 요것도 쭉 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고로 정삼재질이 출오행지수, 그래서 삼재의 이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행의 수가 나오며, 그렇죠? 오행의 수가 나오며, 오행이라는 것은, 하늘로는 천에서는 오행의 강이고 천에서 오행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지에서는 오행의 질이요, 길로 되는 것이요. 그렇죠? 자꾸 그 다음에 인으로서는 이는 뭐예요? 오행의 기다. 이는 오행에서는 오행의 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것, 천지인 삼재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지인 삼재는 삼재의 수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가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것도 그대로 뭐냐면, 이것도 그대로 태극도서를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태극도라고 하는 거, 결국 이 과정 자체가 태극도인데, 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 태극도인데, 이 태극도에서, 태극도가 어떻게 되면, 태극의 알이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돌았잖아요? 두 번 돌고, 세 번 도니까 뭐야? 천음양, 지음양, 인음양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세 개의 효가 나오는 거죠. 첨지인이라고 하는 이제 8개의 괴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8개의 괴상. 자, 태극도에서 이미 이제는 양음 이렇게 세 번 돈 거죠. 그러니까 건과 곤이,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와 우주의 어머니가 서로 섞여서 세 번을 돌았어.
천지인으로 이렇게 돌아가 나갈 때 이 세 개의 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효가 되면서 이것이 돌아 나갈 때 이것이 천지인 삼재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지인, 그렇죠. 천지인이, 그러니까 삼음중량 해가지고 천지인이 이렇게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천지인이 발동이 되면 삼수로 발동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여기서 오행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오행, 수화목금토. 그러니까 삼호착종이 됐단 말이에요. 삼호착. 그러니까 이 삼이라고 천지인을 삼호착종이라는 건 천지인을 배합해서 오수를 만든다. 천지인을 배합해서 오행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배합해서 오행을 만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음중량 이렇게 됐죠. 음중량 하듯이 뭐냐면은 요 오수로 오면은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네 개가 되죠. 네 개가 된 뒤에 요 중앙수가 있단 말이야. 태양 우리가 네잖아. 4 플러스 1. 그래 여기서 네 개잖아요. 네 개에다가 플러스 1. 가운데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중량은 뭐예요? 두 개에다가 음양에다가 플러스 1이잖아. 항상. 그렇죠. 중심이 되는 게 항상 있잖아요. 이게 중심. 그러니까 이 중심에가 있는 요 한 수가 항상 중심에, 이건 토가 되죠. 여기 토. 그러니까 수와 목금이 있고 가운데 토가 있어서 중지하는 모든 걸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오행이 나오고, 여기는 삼수가 오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3이 서로 배합해가지고 착종을 해가지고 오수가 나온다. 그러면 오수가 나왔을 때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자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오황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이것을 토를 가지고 오황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는,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숫자는, 아니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10토가 있다. 10토가 무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토를 황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극. 그래가지고 이 바로 요 토라고 하는 요소로 요 나머지를 네 번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특히 10토는 자궁이잖아. 무국이니까 5토가 바로 우주의 주제자란 말이에요. 우주의 주제자. 그래서 5토가 우주의 주제자이기 때문에 10토를 기초로 해가지고 5토가 작동하면서 나머지 4개를 컨트롤해 나가면서 이 우주 만물을 생성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황극이라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황극이 바로 우주의 주제자고, 여기서 말하는 최령자란 말이야. 최령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태어나는 요 존재가 있잖아요. 요 존재가 바로 그 홀로 독하게 되는 이 존재가 바로 새로운 황극이란 말이야. 우주 황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다시 보면은 삼재의 이치, 삼재를 정한 뒤에, 그래, 음중량이 되고, 그리고 천지인이 돼서, 그 음중량이 천지인이 되고, 그것을 서로 섞으면은,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4개가 음양이 섞여지고, 그 중앙수로서 또 5번째, 그러니까 수화목금, 그러니까, 4개를 수화목금에 배치하고, 거기에 중앙에 토가 들어와가지고 오행의 수가 이렇게 생기다. 그러니까 3호 착종 원리로 그렇게 되고, 그러면 5숫자에서 가운데 5황극, 토에 해당되는 5황극이 바로 우주의 주제자가 되고, 그 우주의 주제자가 어떻게 돼? 황극이 설정이 되면은 그 설정된 황극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황극을 기초로 해가지고 황극이 우주 황극이죠. 우주 주제자 황극이 이 오행을 기초로 해서 오행을 기초로 우주 법칙을 구성하고, 그 법칙에 따라 우주를 설계하는 거예요. 우주를 설계하고 시공간과 만물의 구조를 설계하게 되고, 그 설계에 따라
그 설계 구조에 따라 가지고 설계에 따라 가지고 우주를 만들어야 돼. 아기 우주를 일단 아기 우주를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 이 환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에서는 오행의 강이요, 지에서는 오행의 질이요, 인에서는 오행의 기다. 그래서 강과 질과 기로 이거 표현했고,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해왔는데, 여기 또 심오한 얘기를 또 풀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오황극에 대해서, 이 황극이 뭐냐, 이 황극을 이해하는 것이, 이 황극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동양 철학에서도 이 황극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이해한 사람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이해해가지고 제시한 사람이 황극경세제를 만든 소강절이 있었고, 우리 한국에 와서 김일부 선생님이 황극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치를 설명을 해가지고 동양 철학에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황극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는 각 인간이 우주의 주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우주의 주제자를 가리켜서 철학적으로 황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극론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행의 중심, 그러니까 우주 법칙에서 우리가 우주 물리학적으로도 뭐가 있어요?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 우주의 네 가지 힘을 컨트롤하는 주제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보면 우주 네 가지 힘을 상호작용을 컨트롤하는 주제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과연 그 다섯 번째 요소가 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것이 황극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미 동양 철학에서는 알고 있었고 이걸 규명을 해놨단 말이야,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현대 우주 물리학과 이렇게 해 나가면서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음 주에도 현대 우주 물리학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